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말씀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의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상 흐름으로 살펴본다면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3일째 되는 그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상황을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날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2명의 제자가 새끼 나귀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께서 앉아서 이렇게 걸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펼쳐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쳤던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던 정치적인 지도자 아니면은 경제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로 온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가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자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두 번째 일정은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하룻밤을 지내고 내려오시는데 눈에 뭐가 보였냐 하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려고 하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이 바로 이튿날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사건이 둘째 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 있어야 할 성전에 인간의 탐욕, 다시 말해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통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잘못된 자들 가운데에 혹시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도로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서기관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사흘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이 그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사흘째는 오늘 본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나왔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형식적인 이스라엘의 제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들이 이번 주 계속 묵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 논쟁이었습니다. 너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한 가지 묻겠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세금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누구의 그림과 그리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차피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권위자의 무릎 앞에 살 수밖에 없다.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반대될 때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쟁은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7명의 그 형제 예를 들면서 죽으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예수님을 놀리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지만 당신은 그 부활을 믿으니까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라고 놀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너는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사실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벌였던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서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얼굴도 잘 보지 않는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의 위치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단 하나 이들이 모였던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이 논쟁하는 모습을 보고 기울이고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길을 간 틈을 타서 예수님께 쫓아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물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과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내용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은 자기가 질문을 하면서 그런 답이 나올 줄 모르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으면 질문 안 했겠죠. 그런데 본인도 모르고 질문을 했지만 그 속에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부분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28절에서 31절. 두 번째 내용은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내용 32절에서 34절 내용입니다. 천천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보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서기관의 질문과 대답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서기관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람마튜스입니다. 서기관 이름 자체가 그람마튜스, 뭔가 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머, 문법, 글, 그 내용이 여기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성경을 기록하거나 율법을 해석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기관
혹은 율법 교사 혹은 성서학자 이런 뜻으로 서기관이 사용됩니다. 그럼 서기관들은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계명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613. 이 613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무엇을 하라,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하라의 명령이 248개.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과 같은 하지 말라의 내용이 365개. 재밌지 않습니까? 왜 365개일까? 하루에 하나씩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아무튼 둘 다 합쳐보니까 이들은 613개의 계명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 613개 계명 가운데 무엇이 가장 우선일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가만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걸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기록된 첫째 이 말은 최고의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의 질문을 요약하면 예수님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가지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오늘 보면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29절과 30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좀 저와 같이 공부하시고 읽으신 분들은 탁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언제 거냐 하면 우리가 이 앞에 신명기 내용 공부할 때에 쉐마 이스라엘아 했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내용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신명기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읽으시면서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신명기 먼저 보죠. 신명기에는 뭘 다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오늘 보면 28절에 몇 절입니까? 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일단 신명기에는 몇 개였는데 3개였는데 예수님께서는 4개를 말씀하셨죠. 그러면 신명기에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찾으셨습니까? 목숨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목숨이 사실은 조금 신명기의 본문의 해석이 조금 한글 해석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신명기 본문 다시 가보시죠. 신명기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기에 뜻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의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라는 말은 주로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한글로 번역할 때에 저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무튼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져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다가 무엇을 하나 더 붙였습니까? 마음이 아니라 저기 한글이 어렵습니다. 뜻이 번역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 뜻은 디아노이아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이 디아노이아 이해, 생각, 지각, 의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던 내용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는데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더 붙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단어 가운데에 이 의지 혹은 뜻, 이해, 지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덧붙이셨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다른 대상들과는 다르게 보십시오. 의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배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 의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배타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이유와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실 때에 이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산상순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재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니까 이렇게 의지적으로 배타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이 내용 부분만 봤을 때에 쉐마 이스라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만 들었을 때에 서기관은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계속 듣던 말씀, 심지어 지금도 손목과 이마에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저 말을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을 때에 아유, 나 그 얘기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대답은 두 번째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대답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도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께서는 첫째에다가 두 번째 이 내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가오는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자,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요? 라고 반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전도사님들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가 닳도록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계명은 그렇게 충격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 이전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오직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원어적으로 두 계명이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내용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동등한 위치에 두는 충격적인 가르침을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여기를 말씀 문구를 가지고 있고 여기 말씀 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날마다 말하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계명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을 했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구장창 양을 잡아서 목만 베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을 하고 뒤로 돌아가서는 다르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만 열심히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뿌리째 뽑힌 신앙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 사랑은
제사를 반복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실제로 순종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표현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해요 밖에 대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의심스러우면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에 가장 많은 기록을 했던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가 주는 나의 산성이시여,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는 주께 의지할 바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결과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십시오.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눈을 딱 들어보니까 이집트가 힘이 세면 이집트의 군사를 보내고 저기 또 어디냐 아람 군사가 힘이 있어 보면 아람의 재물을 보내고 하여튼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주변의 강대국들의 힘을 빌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한 위에 딱 두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보라?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보라.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한 위치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냐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피가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섞인 사마리아 사람은 개였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보십시오, 갈릴리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이웃, 여기는 남, 여기는 또 우리 이웃. 웃기는 모습이죠.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개라고 취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방인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들의 이웃은 같은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죠. 내가 이웃이 누군지 말해줄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조금 깁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이 왔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대화를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면 내가 가서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제 여러분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려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둔 내용을 리셋시키면 안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또 까먹었잖아요. 이걸 말씀하신 이유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비유고요.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만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듣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듣습니다. 아니고요. 이것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를 이 사람이 다 읊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론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기만 하면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비유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한 제사장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 돌보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무나 쉽죠. 대답은 당연히 누구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 됐습니다. 자기 입으로 차마 사마리아라는 말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둘러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걸 몰라서 이 사람이 물었을까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웃인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도와준 사람이 이웃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너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이웃의 개념을 올바로 깨닫게 해서 누가 과연 이웃인지를 알고 그 이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웃의 개념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여기에서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우리의 이웃이 있다. 그러면 그 이웃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랑함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도와줄 그 이웃이 존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도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움으로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무엇이 증명되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인정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큰 혜택은 그 사람이 받았습니까? 내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거죠. 그럼 우리 주변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한 자매하고 형제가 있었죠. 그 자매가 누구냐 하면 저희 아내의 언니의 딸입니다. 조카인데 저희들이 2012년 1월 달에 왔는데 그 친구는 저희들보다 1년 먼저 왔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왔습니다. 혼자서. 그 친구의 부모님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한국의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에 아이를 혼자 공부를 보냈겠습니까? 그 아이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학비를 내야 되는데 목회자가 학비를 퍼시픽 그 크리스찬 스쿨을 보냈는데 학비를 내기도 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가 혼자서 여기서 하숙이나 이 쉐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불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그 아이가 혼자 지내고 있던 시기에 2012년 1월 달에 저희들이 호주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죠. 저희는 처음 왔을 때에 허름한 유닛에 방 2칸짜리 우리 그 아이 여학생이니까 아이에게 방 1칸 주고 우리 환희연에게 방 1칸 주고 저희 부부는 거실에서 거의 3년 동안을 살았었죠. 자, 그때에 저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우리에게 이웃으로 보내준 것을 잘 몰랐어요.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탁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마지막 주 그 아이와 투어를 돌면서 그 아이 졸업했던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모와 이모부가 부모님처럼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졸업을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저희들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청소하면서 우리 아이들 둘 공부시키고 그 조카까지 데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제 입으로는 늘 불평이 나왔고 사실은 뭐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웃이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저에게 주어진 이웃은 누구인가를 한번 제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가신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이웃은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떠나 혼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우리의 이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내 속으로 난 새끼는 내가 사실은 막 보살필 수 있지만 내 새끼가 아닌 경우에 교회가 안 나와도 사실은 별 없잖아. 왜 안 나왔을까? 이 정도지. 저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적인 자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큰 두 번째는 서기관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했을 때에 서기관의 반응, 오늘 보면 32절에서 34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즉각적으로 선생님 옳소이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 기록된 옳소이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라는 말은 앞전에 28절에 잘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고 원래 뜻은 올바르게, 합당하게, 훌륭하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조금 더 오바해서 생각한다면 평소에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반복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좀 충격적인 내용을 이 서기관이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뒤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 후반부. 똑같은 내용을 하다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기에 기록된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는 쉽게 생각해서 번제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전체 태워드리는 것이니까. 기타 제물은 다른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번제와 기타 희생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 당시의 서기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둘째 날에 있었던 내용이고 성전 정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전 파괴입니다.
제의적 잘못된 형식적인 신앙을 파괴했던 그 예수님의 사건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사이에 누가 끼어 있었는지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은 서기관이었으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형식적인 제의 사상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혼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제의보다 더 크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히 할 수 없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고백을 다른 서기관들이 들었다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헛된 종교 행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그 고백을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은 과연 어떻게 자기가 죽을 줄도 알면서 그런 위험한 발언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 서기관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집중해서 또박또박 신중하게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업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저처럼 목사처럼 말씀을 읽는 사람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 직업의식으로 건성건성 읽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읽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두 구절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을 읽는 사람들 모든 서기관들은 저 내용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한 구절 더 읽어봅니다. 호세아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이 말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을 딱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빡 뜨인 겁니다. 다른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는 똑같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했던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34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되었다? 가깝게 되었다. 너는 하나님과 이제 한 걸음 더 가깝게 되었구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곳에 아주 가까이 왔다. 자, 그러면 가까이 왔기 때문에 the end 끝났을까요? 아니죠. 가까이 온다고 끝난 게 아니죠.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듣고 지적으로 다 동의했습니다. 여러분처럼 고개로 끄덕끄덕 했습니다. 이제 이에게 남은 것은 순종의 삶이 남은 거죠. 그러면 이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은 뭐냐 하면 구약시대 사람으로 돌아갔을 때에 순종은 반드시 뭘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좀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의 삶을 보이는 것인데 그럼 순종이 뭐냐? 아까 그 율법학자처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달려가서 사랑하겠습니다. B.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안 돼요.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못하는군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누구를 비교 평가하며 누가 교만해 줄 수 있습니까? 전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성길 집사님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살아내게 아멘입니다. 예, 기분 나쁘지 않고 당연히 살아내야 합니다. 뭐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제가 이 내용을 얘기했다 그래서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복받은 목사인 것이 왜?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남성분들이 저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이건 우리 아내가 증명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당신처럼 이기적이고 당신처럼 자기중심 사람하고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있나 살펴봐라. 우리 문수도 당신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다. 저는 인정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인정합니다. 진짜 제가 가장 이기적이고 제가 가장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을 들어서 목사로 쓰시는 분이 아이러니입니다. 참으로. 제가 만약에 인격적으로 더 훌륭했으면 아마 이렇게 아래로 보고 막 폄하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키워오셨나 봅니다. 아무튼 지금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인가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당시 서기관으로는 고백하기 힘든 충격적인 내용을 고백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지적 동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 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사람이 증명이 되는,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말씀을 꼼꼼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읽을 때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많은 서기관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좁은 문, 우리 청년부 좁은 길. 제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네.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선택은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이걸 강조합니다. 말씀 읽기. 목사가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실현해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현실의 삶을 통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웃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하시고 우리가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깨닫게 하셔서 기쁨으로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체를 허락하셔서 벌어들인 물질을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셀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이웃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